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이제 주님의 말씀은 점점 깊어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가 무서울 정도로 진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이나 또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몇 사람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가, 운이 없어서 죽게 되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만일 회개치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삽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붙잡는데 심판의 하나님은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거망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그 공포에 늘 사로잡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좀 더 의미 깊은 말씀을 하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이런 나무는 찍어서 불사르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열매라고 하는 것, 열매는 물론 다양하게 나타나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고, 또 향기를 드러내고, 또 영향을 주는 또 누룩의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역시 모든 것이 다 열매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를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말 그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며 그럼으로써 열매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많이 나타나죠. 선교의 열매도 나타나고 그리고 내 영적 성장의 열매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내가 지나온 흔적들을 뒤돌아보면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보면 높은 산에 오를수록 뒤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산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은 상급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그 무화과 나무를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시지만 무화과 나무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주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다스리며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에
함몰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실 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허리가 꼬부러져 허리를 피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사탄을 추방하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모두가 박수 칠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고 살아는 이 여인이 참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회당장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분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고통받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는 왜 안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가 주일날 안수기도를 하고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귀신을 추방하고 또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치유의 기도를 하면 모두가 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회당장의 말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왜 그때는 안 되고 하필이면 안식일 날 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양이나 소나 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게 만일 어디 빠진다거나 또는 무너진다거나 또는 죽을 위기가 있거나 파손될 위기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참 율법주의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궁금했습니다. 주님께 여쭤보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적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을 걸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신자라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